세 번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했고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삭, 야곱, 요셉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리를 조금 이렇게 등을 치신 분들은 좀 돌려 앉으시면 좀 편하고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까지만 보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너무 하나님 영광이 빽빽하게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영광이 가득 찬 성막이죠.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요.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신약 성경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13권 기록한 바울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이 결국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죠. 이것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전하여 준 사람.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세, 또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를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오기 전 80년 전에 태어납니다. 430년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들어간 지 한 350년쯤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났고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은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 바로는 파라오 말이죠. 그 전에 바로는 요셉을 아는 바로였습니다. 근데 요셉을 아는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 왕실이 부유해졌던 것을 아는 사람. 요셉 덕분에 이 나라가 든든해진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세월이 대략 한 짧게 80년, 길게 한 120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 했던 시간을 따지면 사실 한 120년, 또 좀 더 길게 본다 그래도 150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았고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선물을 좀 드릴까? 요셉의 두 아들이 이름이 뭘까요?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정도가 그냥 툭 나온다는 건 성경을 꽤 읽는다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고센 땅에 살기보다 그 수도에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노예 생활할 때 다 저쪽에 모여 이렇게 된 거죠. 좀 격이 다른 삶을 산 겁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는 좀 격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호수아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그 총리 시절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그 아이들을 빨리 낳고 건강하게 낳아서 이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죠. 아무리 제한을 하려고 해도 계속 태어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를 낳은 부모가 모세를 버리지 못합니다. 사실 뭐 어느 집이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네 버려야지 하고 버렸던 집은 없겠죠. 버틸 만큼 버텨보고 버렸을 겁니다. 못 버리죠, 쉽게. 그렇게 다들 버틸 만큼 버티고 버리는데요. 모세도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버리는데 나일강에 버릴 때 어떻게 버릴까요? 물에 던질까요? 아니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웁니다. 부모는 진과 역청을 발라서 그 갈대 상자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물이 안 들어오게 띄워놓으면 그곳에서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결국 휩쓸려서 빠지고 악어가 와서 먹고 하겠죠.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부모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를 빨리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일강이고 자녀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갈대상자에 진과 역청을 바르는 수준인데, 그걸 마치 내가 큰 배를 만들어 주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잠수함을 만들어주고 수륙 양용 장갑차를 만들어주고 이러면 얘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에너지 다 쓰다가 결국 애들을 20살까지도 내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30 돼도 보내고 40 돼도 못 보내고 50이 돼도 못 보내고요. 결국 그 자식의 자식까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면 공주를 못 만납니다. 그래,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요. 집에서 벙어리처럼 살게 만듭니다. 세상 눈치 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어 맡깁니다. 진과 역청을 정성을 다해서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범주를 넘어설 때는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진과 역청 바르고 나일강에 띄웠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책임져주고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했을 때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품 안에서 계속 키우다가 유치원을 보냈을 때 유치원에서 잘 지내나, 초등학교 보냈을 때 초등학교에서 얘가 잘하고 있나,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런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내가 다 따라다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교인은 딸을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보내고 너무 불안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계속 쳐다봤어요.
그렇게 키웠대요. 저한테 자랑하듯 나는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그 딸이 41살, 42살쯤 됐는데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자기가 엄마하고 이렇게 애착 돼가지고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절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아빠는 완전히 배제시켜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엄마가 얘 딸한테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그 다음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되어서 당시에 법을 뛰어넘어서 자랍니다. 법은 살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법을 뛰어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받지 못하는데 왕립 교육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미국 갈 때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조건이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제 조건이 뭐 가서 유학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고 뭐 하라고 하면 다 졸업하고 학위도 받고 하겠지 하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또 공부도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못 가잖아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래서 이름 바꿔야지. 예? 여호수아로 바꿔야 되는데 제 아들이 지가 먼저 여호수아를 선점해가지고 아빠가 모세니까 난 조슈아 할래. 그래서 미국에서 지가 조슈아로 지가 이름 지어서 학교 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젖 먹일 때 어느 정도 키워갈 때 그 어린 시절의 정서를 엄마가 다 줍니다. 키우면 안 되는 불법 행위인데 그걸 정부에서 돈 받아가면서 애한테 젖 먹이면서 키웠어요. 내 자식 밥 먹이는데요,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의 정서를 얘가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40세가 되어서 왕자로 사는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결국 싸움에 휘말려서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 이래가지고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 지켰는데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뜯어 말리다가 너 결국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하니 너 누가 재판장으로 만들었냐. 소문이 쫙 난 거죠. 그래서 그 왕실 안에 견제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왕이 되느냐 견제 세력이 있는데 그런 견제 세력들이 두려워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한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딸을 만나고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릴 사위로 사는 것이죠. 40년을 삽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딱 나누잖아요.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40년 동안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something, 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 something인 존재. 그 다음에 40부터 80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인 존재. 그 다음에 80에 하나님 부르셔서 120세까지 모든 것을 하게 된 everything,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았다. 이렇게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의 불로 부르셨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자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불러내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제가 뭐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걸 뱀을 잡아봐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너 손을 옷 안에 넣어봐라. 빼라.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라. 빼라. 깨끗해졌어요. 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가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알겠는데요. 제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입이 둔하지 않습니다. 40세까지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입이 둔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는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말하는 역량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요. 철저히 가르칩니다. 왕실에서는 철저히 연설하는 것, 토론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 잘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모세가 결국 말을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 갔다 올게. 갔다가 와서 밥은 뭐 그러고 산 거죠. 뭐 아는 뭐 이러고 산 거예요. 이게 모세인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누구와 지냅니까? 양과 지냅니다. 양과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단어들도 없어지고요. 짧아지고 어휘력이 사라지고 문장이 형성이 안 되는 삶을 산 겁니다. 여기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시죠? 해외 나가보면 한 1년쯤 지나면요. 한국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 미국 가고 1년 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난 다음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한 1년 딱 됐을 때 한국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년 돼서 여름에 한국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스페니쉬도 뭐 한마디씩 나오고 야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양치다 보면 말이 안 나오겠구나. 제가 그 전까지 말 그렇게 많이 하고 살던 사람인데 딱 1년 지나니까 그렇게 돼요. 모세가 그렇게 말이 어눌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입에 말을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는데 네 입에 말도 준다고 했는데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라고. 하나님이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노를 바라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내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해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설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추석 전날, 이 추석 연휴 전에 딴 분들 다 내려가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불러서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런 삶으로 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것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고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있잖아요. 왜 나보고 시켜요? 왜 나만 지라 그래요? 왜 나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억울한 거 싫어요. 짜증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셔요. 그런 사람을 내치지 않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 설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설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설득하셨고 여러분도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득당한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딨냐? 모세가 어딨냐?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 내놔라. 그래서 금가락지 귀걸이 다 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앞에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춤추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를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사람,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분입니까? 안 바꾸는 분입니까?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방향과 구원의 방향 이런 것들은 안 바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안에 세밀한 과정의 여정들은 바꾸셔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다가도 나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나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내가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설득당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설득하는데 뭘로 설득했냐면 말씀으로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한 것이 억울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좋으셨어요.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서로가 코워크를 잘 해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혼낼 때입니다. 엄마가 막 혼내려고 막, 너 이놈 자식 일로 와! 하면 그때 아빠가 좀 중재를 좀 해줘야 돼요. 아빠가 막 혼내려고 할 때 엄마가 좀 중재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혼내는데 아빠가 비켜봐. 저놈 내가 오늘 다리 몽둥이를 이러고 나오면 살아남을 자식이 없습니다. 서로가 누가 어느 한쪽이 화를 내면 배드캅, 굿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오늘 내가 호적 파낼 거야. 그러면 그놈 데리고 가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설득하고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중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때 좋아요. 나 오늘 말리지 마. 나 오늘 말리지 마. 이렇게 왜 말을 합니까? 진짜 갖고 때릴 거면 배우자한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애한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 잘 때 가갖고 몽둥이로 막 내려쳐야 진짜 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 오늘 말리지 마. 이게 뭡니까? 나 말려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말리지 마. 내 저놈들 다 죽이고 너하고 시작할 거야. 이게 뭡니까? 너 좀 나 말려라. 하나님 말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반응하고 말리는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해오던 그 직장에서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가정에서의 삶의 방식이 바뀌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은 결국 그 친밀함에 기인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친밀함이 있으면 이 사건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들이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목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이 되고 신학생이 될 때까지도 그냥 그건 그 성경에 있는 기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날 기적으로 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설득당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고 나니까 Why not? 왜 그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어야 하지?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제 삶에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다 기록도 못하겠고 기억도 다 못하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들을 경험하는데 너무 늘 특별하니까 그게 일상적이에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득당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홍해가 갈라졌어. 물이 나왔어.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공개해 주셨죠.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논리적 순서상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만한 책이 뭘까요? 뭘 드려야 되나? 예? 네? 네, 레위기입니다. 김종란 권사님 맞추셨네. 레위기. 왜 레위기냐? 사실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논리적 순서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알려주신 분이 내가 설득당한 나를 설득하신 바로 그분이야. 언제 설득하셨는데? 야, 내가 원래 태어나서 살 수도 없는 존재였잖아. 그러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출애굽기가 나오겠죠. 레위기 먼저, 그다음 출애굽기. 그러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왜 여기 살게 됐는데요? 왜 종인데요? 그건 말이야.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건 말이야. 노아, 그리고 아담, 에덴 동산, 천지 창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창세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창세기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훈련을 2년 동안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40일 정탐하고 난 다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막아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 너희들 수준 그렇다면 조금만 더 훈련하자. 그래서 38년 훈련하게 되죠. 그 훈련의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그 다음 민수기. 그리고 38년 훈련하고 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들을 하죠. 그것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선포하고 기록한 모세의 그 전한 내용들이 모세 오경이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셨던 핵심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앞에 4계명, 뒤에 6계명 나눠가지고 앞에 4계명을 예수님은 뭐라고 정리하죠? 하나님 사랑. 뒤에 6계명은요? 이웃 사랑. 신명기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신자가 한자로 무슨 신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예. 새로울 신. 네. 예. 신발신 이러시지. 네. 되풀이할 신, 거듭신. 네. 되풀이, 명령을 되풀이한다. 명령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뭘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명령,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명령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1900년도 초반에 이 신명기의 그 기록 양식이 하도 희한해서 잘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어떤 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서를 발견했냐면 히타이트족이 작성했던 문서인데 종주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쓴 종주권 계약서인데 그건 뭐냐면 종주권 계약서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A라고 하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이겼습니다. 그럼 B 부족이 이제 종주권 계약을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A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년 우리가 추수한 것의 70%를 상납하고 뭐 매년 뭐 우리 뭐 딸들의 몇 명을 또 보내드리고 뭐 말을 얼마를 보내드리고 뭐 양을 어떻게 이런 게 종주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리한 계약이죠. 근데 그 종주권 계약의 양식과 완전히 일치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종주권 계약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종이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텐데 이 모세는 바로 그 종주권 계약서를 기록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계약서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 완전히 불리한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보세요. 그게 불리한 계약서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길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거룩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배려하며 살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너네 뭐 다 전 재산 내놔라. 너희 생명 내놔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야기입니다. 종주권 계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지키기가 어렵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전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유익한 것만 주셨어요. 종주권 계약으로 쓰셔야 되는데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 민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한 가정,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죠. 한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 그 가문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키 메시지. 뭡니까?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게 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의 신적 존재처럼 여겨졌지 않겠어요? 신의 대리인. 그 리더십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세형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그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는 분?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12지파. 12지파 중에 사실은 요셉의 아들들을 두 지파로 해서 13지파거든요, 총. 13지파 중에 가장 갑은 누굴까요? 레위 지파죠. 모세와 아론이 지금 40년 동안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가 갑입니다. 갑 중에 갑.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잘 만들어서 레위 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만드는 주요한 가문이 그 힘을 계속 유지시켜 가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가 그 힘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죠. 큰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지파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명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뭘 가지지 말라? 소유권, 재산, 땅을 가지지 말라. 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땅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갑인데 모든 거 다 가져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거기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12지파에서 빠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하나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눠 가지게 해줍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게 되죠. 그 땅을 나눠 가진 12지파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가진 것에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면서 레위 지파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변의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구제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11조한 백성들의 헌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땅에서 자기 소출이라는데 이것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큰 자가 레위 지파 작은 자를 섬기는 역할을 하죠. 레위 지파가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더니 이제 땅을 소유한 큰 자 12지파가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작은 자 레위 지파를 섬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것으로 그 백성들의 섬김으로 사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럼 그 축복에 의해서 백성들은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많이 11조가 더 많이 풍성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축복하겠죠. 이 축복의 선순환 구조, 섬김의 선순환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실천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그 집안 레위 지파를 통해 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는 리더십을 가지고 40년간 사역하다가 요단강 건너편,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아론도 죽고요. 그리고 모세도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을 백성들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디서 죽이셨는지 몰라요. 시체도 못 찾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너무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들어가면 결국 모세를 의존하려고 할 겁니다. 모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는 크게 역할은 했지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모세는 마른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쓰임받고 치워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름이 모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제가 좀 감정이입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아닐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막에 앉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세. 그가 40년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그 걸음이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주와 함께 걸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우리 불렀잖아요. 혼자 걷지 않을 거야. 그대 폭풍송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리더로서 정말 외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요, 외롭죠. 다 내 마음을 다 몰라줘요. 또 그걸 다 일일이 가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해서도 안 돼요. 또 오해도 받아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부모로서 잔소리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이제 살아갈 것을 알고 맡겨야 됩니다. 어느 순간은 무관심해져야 되죠. 하나님이 살릴 것이에요. 내가 끝까지 살릴 거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 부모가 돕고 내가 끝까지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자식도 내가 책임질 거야. 요새 그런 부모들 많거든요. 손주들 교육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모들. 손주들 아파트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러면 자기의 자녀도 자기 손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 자질이 내가 없어져야, 사라져야 자녀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야 뭐 자녀들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예, 저는 하나님이 제가 자녀들 책임질 힘 없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제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한 이 교회를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이 교회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라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려고 하면 그것만큼 추한 일은 없습니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나 이종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없어져야 그 이후에 이 교회는 더 건강하게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신도들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은퇴한 이후에 이 교회에 약간 뭐라 그럴까, 손님 같은 존재가 돼요. 그 목사의 운명이에요, 그게. 제 자식들도 제가 떠난 교회에서 계속 뿌리 내리고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저 원로 목사님 자녀들이 여기 와갖고 뭐 장로하고 권사하고 뭐 이러면 그 새로운 담임이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져줘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들이 안 사라진다고 또 쫓아내고 그러지는 마세요. 지들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은퇴하고 나면 선교지 가서 그냥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교하다가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막 아파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생존하는 노인으로 살지 말고 선교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확 가면 제일 좋겠다. 건강하게. 제 소망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 풍토병 걸려가지고 거기서 확 가면 시체 한국 가져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게 민폐야, 민폐.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사라져야겠다. 모세가 그렇게 사라진 것, 그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건 모세에게도 복된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추한 꼴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교회를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장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잠깐 세운 그냥 마른 막대기와 마르지 않은 것 같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마르지 않는 막대기 같은 몽둥이 같다. 왜? 몽둥이 같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렇게 잠시 쓰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존재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사라져야 될 때 사라질 줄 아는 역량을 가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기 저보다 이제 10배가 어린 분들은, 저보다 위에 분들은 다 뭐 저보다 먼저 은퇴들 하시고 사라지시겠지만, 어린 분들은 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따지세요. 김철 집사 알았지? 네? 네. 근데 저 사람 진짜 되게 상당히 따질 것 같은데? 따지기 전에 빨리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추한 꼴들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비손교회는 추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 크게 하니까 약간 섭섭하네요. 그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세의 비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40년 전에, 정확하게 38년 전이죠.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이들이 순종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옆에서 맞아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담대함을 갖고 있고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은 갈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세워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패기가 있고 저 사람 역량이 있어서 저 사람 세우면 잘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웁니다. 소극적이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여호수아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갈렙이 리더가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날부터 우리의 리더는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따르고 그렇게 리더십을 인정했을까요? 항상 비교합니다. 갈렙이 됐어야 되는데. 갈렙 옆에 와갖고 그걸 계속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 당신이 되셔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들이 두려운 것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은 내부의 두려움입니다. 갈렙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아니었을까요? 근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키워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어요. 이때 큰 자였던 갈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뭘까요? 사라지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한마디 하세요 할 때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해고 가는 겁니다. 세워진 여호수아 앞에서 자꾸 뒤에서 말하고 여호수아 한마디 하면 자기도 논평 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하고 있잖아. 가서 네가 도와줘.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가 필요한 거야.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 갈렙의 섬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 합니까? 떨고 겁먹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 아메츠입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급하고 강하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뭘 급하고 강하게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급하고 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불안할 때 우린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비교하는 적, 모세와 비교되고 갈렙과 비교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가 강하게 리더십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것, 말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내가 목에 힘주고 나 비웃는 사람들 다 나와 그래 벌 주고 그런 것으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하게 딱 나가서 말씀 붙잡으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리더십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리더십,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하자크. 아메츠는 뭐냐면, 아메츠는 확인하고 확인된 것 위에 다시 서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 위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또 확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확인되는 것, 그게 아메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확인되는 아메츠를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할 때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 도끼마조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실험실에서 테스트해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험하고 실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요.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99% 실패를 맛보고 마지막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과정도 도끼마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내가 그 뜻을 잘못 알고 행하던 것도 도끼마조입니다. 그것도 아메츠입니다. 그러니까 아메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결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츠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아메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헤매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에게 기브온 민족이 찾아옵니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기브온 민족이 멀리 있는 족속처럼 숨겨갖고 와가지고 여기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쫓아내야 되는 민족인 걸 그때 발견합니다. 실수죠.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아메츠가 아니었죠. 근데 날마다 아메츠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메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A다, B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사업체를 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B의 주식을 사는 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건지 저건지 잘 몰라요. 그 명확하게 알려고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저한테 와갖고 자꾸 뭘 기도 한번 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그 아메츠를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정복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딱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가는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정말 겁 많고 비교당하고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만한 존재가 강력한 리더로 서서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 그가 등장합니다. 14장에 나타납니다.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갑이 을이었던 여호수아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잘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딱 갈렙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 정복전쟁 끝나고 난 다음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입니다. 어떤 땅은 저 강남 땅이고요. 어떤 땅은 저 강서구 땅이고요. 어떤 땅은 저기 뭐 강북구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을 가지실 거예요? 강남. 네. 강남 땅 가지시겠죠.
전부 다 나도 강남의 땅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 때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눠야 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서로 민감한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형이랑 먹을 거 나눌 때가 제일 민감했습니다. 딱 먹는 거. 그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분배하는 민감한 그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당신들 다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사람들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분배해야 되는데 갈렙이 그때 딱 나타나더니 어슬렁어슬렁 알지?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내 건 거. 내가 정복전쟁 할 때 내가 다 밟았어. 알지? 더 이상 땅 나눌 이유가 없어요. 다 누구 땅입니까? 갈렙 땅이에요. 갈렙이 큰 자입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미정복 지역,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12지파가 입이 이렇게 찢어지겠죠. 와, 살았다. 저 어른의 저 섬김이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 나눌 때 서로가 욕심 부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려놨는데요. 기쁨으로 땅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리더십입니다. 갈렙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자기 지파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숫자도 많고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린 쟤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생이 다르잖아요.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와가지고 저 고센 땅에서 가축을 키웠던 사람들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 총리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서울에서 살았어요. 얘네들은 사투리 써요. 사투리 써요. 네.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서울말 쓰잖아요. 그렇게 뭐 완전 똑같아요. 네, 서울말 쓰죠. 네.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니들과 격이 달라. 내가 나온 학교는 니들과 비교가 안 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생적인 게 있어요. 혹 여러분 안에 이런 것 없습니까? 서울말 쓰시는 분? 네, 이런 것 없습니까? 네, 태생적인 잘남. 태생적으로 잘난 걸 어떡하겠어요? 생긴 게 태어나서 너무 잘나고 이쁘고 귀여움상이라 그냥 어디 가도 막 사랑받고 너무 이쁘다 귀엽다 막 이렇게 얘기 들은 분들이 있죠. 저는 그 마음 제일 잘 알아요. 왜요? 아니 상상력이 뛰어나 잘 안다고. 네, 잘 알아요. 네.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너네랑 달라. 땅을 우리는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좁아서 안 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럴만 하지. 너희들은 큰 민족이니까 더 많은 땅이 필요하지. 그러면 저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아직 미전도 미정복 지역 저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저거 정복해서 너 가져라. 아주 지혜롭게 답했죠. 근데 정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자세는 나중에 사사시대에 김열을 일으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갑이 을을 섬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일을 합니다. 큰 자로서 대접받는 역할을 이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 갈렙은 잘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사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